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사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정말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대하 드라마나 사극을 참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취향에 맞고 자신이 좋아하는 탤런트가 나오는 드라마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드라마의 각본을 누가 썼는지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드라마를 즐겨보십니다. 요즘에는 정말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알려지면서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드라마는 정말 안 본 것보다 못한 그러한 드라마가 있지만, 또 어떤 드라마는 삶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에는 항상 무엇이 등장합니까? 드라마를 전개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드라마 속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연이지요. 주연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드라마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본다면 드라마의 대장금 역할을 하는 여인이 주연이겠지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대장금이 되어서 그녀가 힘들 때 나도 힘들고, 그녀가 기쁠 때 나도 기쁘면서 그 드라마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보시면 구약 성경부터 많은 부분들이 드라마와 같은 형식으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으로부터 1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이야기고요, 이스라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어떤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타일리시하고 아주 매력적인 남자나 여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큰 감동과 흥미를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이야기들을 또 읽고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용 속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작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는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매우 독특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직접 각본을 짜시고 연출을 하시면서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이야기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도 반드시 등장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인공과 엑스트라입니다. 바로 주연과 조연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읽기 전에 벌써 내용을 상기하시면서 내용을 다시 전개시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읽은 사람은 누구라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과 삭개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또 엑스트라도 등장을 하지요. 여리고에 살고 있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따라 나온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단지 삭개오와 어우러져서 이 이야기에 등장을 하면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장금에서 그녀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그런 음모를 꾀하면서 그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조연들이 하듯이, 이 군중들도 그렇게 삭개오의 보조 역할만을 지금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야기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삭개오가 세리이고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 과부,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초청을 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에는 세리이고 부자였던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교만하고 악랄한,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심을 팔고 동족인 유대인의 피 같은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그도 모자라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동족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 자신의 배에 기름칠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캐릭터, 조연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앞잡이였고 나라를 팔아먹은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연급도 아닌, 드라마로 치면 잠깐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 정도, 그 정도도 아니라 드라마에 출연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한 비열한 인간을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즉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로마인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동족의 피를 뽑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러한 비열한 짓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택했던 방법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인생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또한 시도를 합니다.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살면 안 되지, 그래 맞아 하면서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또한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짐으로, 여자들은 더욱더 아름다워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 좋은 나의 습관들, 틈만 나면 화내는 성격, 나태함, 안 좋은 대인관계, 자꾸 빠져드는 중독성이 강한 취미들, 성장을 멈춘 믿음 생활 등 이런 것들에 해방되어지고 바뀌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또한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멋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 급급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내가 만약 남자라면, 내가 이것을 갖고 있다면 나는 달라질 거야. 나에게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달라질 거야. 내가 이 위치까지 올라간다면 나는 정말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머지않아 돈과 명예, 대인관계, 그리고 매력적이 보이는 내 모습이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선택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의심하거나 또한 생각조차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 신기하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실 그냥 따라다니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나온 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힘과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오늘 내가 기도 시간에 만나야겠다는 각오를 하는 겁니다. 내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춰서서 아무개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문제를 해결받고 나음을 얻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없습니다. 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가 놀랍게 전개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삭개오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모습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렸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내 사회적인 위치와 모습을 생각하면서 모든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예배에 감격해서 기뻐서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들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손을 드시고 하는 분들까지는 봤지만 거기가 거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나 혼자만 일어나서 예배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만 기뻐서 막 뛰는 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죠. 저도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타내고 싶은 많은 표현들이 사그러들고 심지어 억제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얼마나 오랫동안 올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으니 두세 시간은 좋게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두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욕을 했을까요? 아주 심한 욕을 했을 겁니다. 입에 담지 못한 그러한 욕을 서슴없이 내뱉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삭개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가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리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하는 모욕과 비난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욕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과 열망,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훨씬 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창피와 모욕을 감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호칭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어느 사건 후에 붙여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 있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기뻐 뛰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입었던 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분들이 입은 짧은 치마 같은 것이어서 막 뛰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으로서 너무나 창피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왕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왕이 체면이 있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막 왕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아, 너가 한나라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체면 없이 행동할 수 있냐, 좀 자숙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호칭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나의 체면을 비교했을 때 체면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님께 온 마음으로 나가는 것보다 체면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특히 유교주의 문화권에 있는 한국교회는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 예배 드릴 때도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교제할 때, 섬기고 봉사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에도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체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부분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만한 여유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들도 주연을 보조하는 조연이 되기보다 주연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연이 되기 위해서 몸무게를 몇 달 사이에 30-40파운드를 줄이거나 늘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탤런트들은 정신병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정신병자들과 몇 달 정도 같이 있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노력이 여러분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 최선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원래 조연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 쓸모없고 보조 역할만 하는 조연이 되기 싫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을 하고 창피와 모욕을 무릅쓰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 속 주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주연이십니까? 아니면 조연이십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국 백성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다가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울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고 때때로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이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전부 주연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기 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을 매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불러주시고 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어야 합니다. 벌써 2015년도 8월 중순이고요. 오늘이 8월 15일이죠. 이제 4개월 정도가 지나면 한 해가 저물어 갈 것입니다. 2015년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고 변화하는 인생, 능력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